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으로 함께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죠. 월요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엊그제가 1월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죠. 12월부터 시작된 겨울이 보통 2월 달까지가 겨울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근데 요즘은 분주하는 말보다 이런 말을 쓰죠. 바빠요. 참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한 주간이 바쁜지. 근데 지난 일주일을 한번 여러분 분주하고 바빴던 한 주간의 삶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에 바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게 지나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바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바쁘게 사는데요. 우리 인생에 바쁜 것이 무엇 때문에 바쁜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바빴나? 아니면 없어도 되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분주하게 살았나? 곧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보람있게 보낸 것보다 어쩌면 비본질적인 거에 시간을 허비한 것이 더 많기에 내가 뭐하며 지냈지라는 아쉬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면서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 그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죄란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있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것에 빠져 있어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게 뭡니까? 없어도 오케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필요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25센트짜리 쿼러 동그라미가 있고요. 달 보셨나요? 오늘 반달인가요? 초승달인가요? 어쨌든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3개의 큰 달이 있습니다. 쿼러, 달, 태양. 그 크기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동전과 달과 태양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3가지의 동그라미를 같은 크기로 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춘상 집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춘상 집사님, 얼굴이 주먹만 해요. 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이춘상 집사님의 얼굴은 주먹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춘상 집사님이 얼굴을 주먹만 하다 얘기할까요? 제 눈앞에 주먹을 갖다 대고 이춘상 집사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주먹보다 더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짓인 것 같지만 보이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계기일식을 봅니다. 계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달은 태양의 400분의 1 정도 됩니다. 4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달이 자신보다 400배나 큰 달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거죠. 우리는 이 작은 쿼러 동전으로도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쿼러로 내 눈앞에 갖다 대면 세상에 그 엄청나게 큰 태양조차도 동전보다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곧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더 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 그 모든 것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서로 바뀐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아이들과의 시간, 아이들에게 쏟아야 될 정성,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사랑을 정작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아이들 인생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것을 먹게 해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아이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신앙에 대한 것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을 빠지는 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교회를 빠지는 건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아이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난 할 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가장 큰 본질이 뭘까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본질은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이 누가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아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맞춰야 돼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거에 충성하고 있는가?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사단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런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별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늘 무엇인가 분주하기는 해요. 항상 무엇인가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 사역과 상관없는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을 교회 사역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할 때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샬롯 열린교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우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교회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 빛과 소금대로 살고 있는가?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우선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유혹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을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상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진리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은 바뀌어 있는 거죠. 오늘 잠언 7장에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어리석은 죄를 범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믿음의 아버지가 창가에 서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청으로 내다보다가, 믿음의 아버지이죠. 그가 우연히 창을 봤는데요, 어느 한 젊은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어느 한 거리 모퉁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해가 뉘어 땅거미가 깊이 내리는 그날, 이제 그 어둠으로 인해서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이 짙어가고 있는 그 한밤에 한 매력적인 여자, 그가 유혹하는 옷을 입고 그 젊은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잠시의 부끄러움도 없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젊은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나는 제물을 바쳤고 소원한 모든 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묘와 외국에서 가져온 화려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수료가 뿌려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남편은 출장 가서 2주 뒤에 나옵니다. 자, 어서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겁니까?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에 빠지자는 거죠. 그 여인의 그 호리는 말에, 그 여인의 그 유혹의 말에, 달콤한 말에 홀려 그 젊은이는 그 여인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믿음의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면서 그 여인에게 쫓겨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소가 도수장에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그 음녀의 뒤를 쫓아가는 그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숨어있는 사냥꾼의 화살에 맞고 쓰러지는 사슴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하늘과 작별하고 그물로 들어가는 새의 모습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혹은 부드럽게 아름답게 찾아왔지만 결국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 죽음 가운데 끌려가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순간적으로 찾아온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쾌락과 욕심에 넘어가게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이라고 나오죠. 젊은 남자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혈기왕성한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압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명예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인정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것이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오늘 청년이 만족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적인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신기루와 같은 거죠. 간절한 것이었지만 나중은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지만 돈으로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잠시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명예와 권력이 몇 년 지난 뒤에 보이는 비극을 우리는 정치인들의 결말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별은 하늘에 있는 뜬구름 것 같습니다. 잡은 것 같지만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사탄은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 진짜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을 잊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그 선택으로 찾아온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졸리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2가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그 첫 번째 방법,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여러분, 다른 잠언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계속해서 아들아 라고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창밖으로 본 그 젊은이의 모습이 자기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여, 음료의 달콤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음료의 호리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유혹, 그 음료의 말은 칼 끝에 묻어있는 꿀과 같다라는 겁니다. 참 달콤합니다. 근데 그 꿀이 묻어져 있는 것이 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베리아에 늑대가 있습니다. 크고 아주 용맹한 늑대입니다. 그 시베리아 늑대를 사냥하는 원주민들의 사냥법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심어놓고 거기다 피를 묻는 거예요.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늑대는 그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감의 피인 줄 알고 그는 그 칼을 핥죠. 달콤한 피를 핥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한 피에 그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그 피를 핥게 되죠. 처음에는 동물의 피였지만 곧 자신의 혀에서 나오는 피인 줄 알지 못하고 그는 피를 흘려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베리아 늑대의 사냥법입니다. 결국 시베리아 늑대가 자신의 피인 줄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음녀의 달콤한 그 말 뒤에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인터넷 포르노 영상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볼 때는 참 좋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의 죄책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사랑스럽고 너무나 순결해 보이는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나같이 이런 것을 탐닉하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순결한 아가씨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 포르노 동영상 보는 거, 이 중독을 내가 먼저 끊고 내가 이것을 안 본 다음에 그래, 내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영상들을 이제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보려고 하지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열흘 만에 무너지는 그 비참한 모습을 합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차마 다가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용기를 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뜻밖의 말을 그 청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매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십시오.
편지를 써보십시오. 꽃을 모아 돈을 모아 꽃다발을 전해주십시오. 선물을 사주십시오.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그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늘 탐닉했던 그 인터넷 그 영상을 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마음에 채우면 됩니다.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으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줄 여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으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주의하라. 내 마음에 음녀의 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 더 귀한 것으로 마음에 두니까 그 여인의 유혹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귀한 것이 있으니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죄의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지는 사람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어떤 정당화를 이야기하죠.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는 자기 정당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 6장, 그 앞에 있는 잠언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 비유는 불이 너의 마음에 이미 있으니 네 마음에 있는 불 때문에 옷에 불이 붙은 거야.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네가 그 숯불을 밟았기 때문에 너의 발이 불에 데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데이고 우리의 옷이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불에 타지 않으려면, 발이 데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가 오늘 남의 아내와 가늠한 이 청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그 여자의 입은 그 옷에, 그 여자가 내게 했던 행동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먼저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이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진 저녁,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그 끝에 그 여인을 만난 것은 이 젊은이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처럼 죄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넘어갈 자신 있어, 나는 그 죄의 유혹에 있더라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찾아가게 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의 장소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 라는 핑계를 우리는 대게 됩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하와의 눈이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곧 그의 손이 가기 전에 그의 눈이 이미 보암직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유혹돼서 손이 간 거죠. 네,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먹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도 여자가 깨었습니다, 그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가 그 밤에 그 여인 근처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꾀임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옷을 불타게 한 것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품은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짓게 하는 불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에 있는 곳에 가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아까 한 청년이 중독됐던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것이 고쳐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거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들과 함께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에 갈 시간이 없어요. 믿음의 성도들과 땀 흘려 수고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우리는 그 죄 짓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세 분을 만났어요. 아침에도 약속이 있어서 아침을 밖에서 먹었고, 점심도 약속이 있어서 또 만났고, 저녁도 또 누군가가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안 먹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만남 가운데 아침에 만난 성도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이 골프를 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잘 못 치니까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제가 그것에 때로는 동의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참 제가 좀 곤란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알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의 마음에는 이런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게 있어서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돌덩이가 쌓여있는 그곳에 가기보다 저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곳에 거하는 것이 전 더 좋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 저는 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즘에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죄는요, 가치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더 귀한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이 마음에 있기에,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거하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보혈의 값으로 세운 교회, 이 교회에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것,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의 달콤한 유혹을 귀한 것으로 채움을 통해서, 복된 장소의 머물을 통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 뒤바뀐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본질적인 진리와 비본질적인 세상 것이 우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귀한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에 내 열정과 내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